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로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치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을 좀 사놨으면 좋겠는데 언제 또 금값이 떨어질까봐 떨어질지 몰라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1년 전에만 좀 사놨어도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텐데 그 앞날을 내일을 우리가 알 수 못하는데 어쨌든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돌 때 되면 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 돌잔치의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가난하지 않으면 돌집에 갈 때 다 금반지 한 돈씩 해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요즘은 엄두가 안 납니다. 금반지 한 돈 가지고 가려면 집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돌잔치 부르는 것도 참 미안하고 돌잔치에 갈 때 뭘 준비해 가는 것도 참 불편할 만큼 이런 시대가 돼 가지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죠. 왜 이렇게 금값이 이렇게 오를까 잘 모르겠고요. 궁금하고 또 궁금한 거 있다고 한다면 금값이 오르는 것이 참 이해도 안 되지만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도대체 금값은 누가 정하는 건지 어디서 누가 정하면 이렇게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이 금값이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금 한 돈에 지금 50만 원도 넘어 60만 원에 60만 원? 60만 원에 육박해서 넘었어요. 6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금반지를 돌잔치하는 집에 금반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돌 되는 아이에게 손가락에다가 금반지를 끼워주면 그 아이가 매우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금반지를 조금 끼고 있다가 10분도 안 차가지고 답답하니까 삐어서 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애들 키우면서 우리 그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금반지 끼워줬는데 애가 빼가지고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 잊어버린 금반지 찾느라고 고생 직사하게 했던 나날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금이 아무리 비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값은 모든 것들의 물건은 가치로 정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 가치를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금값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가치가 있다면 아마 그거는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정해지는 우리가 유통되어지는 금의 값이 보편적 가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금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요즘 금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 모든 삶이 오직 금에 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금 모으는데
금괴를 들기도 하고 금 모으는데 이렇게 정신이 많이 팔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금반지를 끼워주면 답답해서 버져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돈이 60만 원 넘는다 할지라도 그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어. 걔는 금반지를 끼워주는 것보다 뜨리원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는 게 그 아이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게 귀한 거다, 이게 양고하다. 우리 성경책은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잖아요. 이 성경책을 내가 살 때 250만 원 주고 샀어요. 이 책을. 250만 원. 여러분들 깜짝 놀라잖아요. 250원 줘도 안 사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을 250만 원. 그래 한번 이 책을 잊어버린 다음에 이 책을 찾는데 아주 눈이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내가 가치를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25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치를 뭐 10,000원에 정할 수도 있고 20,000원에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개인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얼마나 안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어떤 사람은 정말 허접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귀중한 건데 나한테는 허접한 거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개인적인 가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불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잖아요. 불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 금이라고 하는 자체, 그것을 값을 매기든 안 매기든 간에 금은 그 금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이 제품 포장지에 들어있어서 쌓여있는 그 금값이 더 비싸요? 아니면 저 오물통에 들어가 있는 그 금값이 비싸요? 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뭐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뭐 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신께서 우리가 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거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는 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어떤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값없이 대가 없이 특별하게 베풀어주는 선물,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물,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여지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까? 어떤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보통? 누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한없는 부모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는 부모님의 그 은혜. 근데 왜 아내의 은혜도 있을 수 있겠죠. 아내의 은혜라고,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갚을 때 되면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때쯤 되면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엄마 이름만 불러도, 그냥 엄마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노래 그 유행가도 보면 엄마라는 이름만 나오면 다 울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갚을 수가 없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써서 우리 엄마의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걸 은혜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는 안 돼. 해도 안 된다. 다 갚을 수가 없어. 엄마에게.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비로소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말 더럽게 안 되는 자식들 키워보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횡재를 만났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그 많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목표의 결과물을 얻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아들이 장가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결혼한 아들에게 아기를 갖는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된 것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원치 않았던 일, 상상할 수 없는 원치 않았던 그 일이 내게 들이닥쳤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들이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물이 내가 기대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도난 집에 가가지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장례자는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에 가서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것 또한 맞아 죽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부도난 사람이 부도난 현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상상 그 이상의 결과물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찾아가면 와 은혜다 이렇게 은혜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사는 것 자체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이고요. 돌아서 삶에 돌아서 한 뒤안길의 모든 과정 보면 그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도 바꾸어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연장되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 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횡재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난 것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큰 횡재를 만났다든지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많은 것이 생겨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끔 그것을
뭐 간증 삼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인 데서도 간증 삼아서 얘기하는데 한 번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로 본다면 그 형제를 만난 거야, 내가 형제를. 그래서 뭐 믿음으로 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다른 목사님이 화를 막 내더라고. 니만 은혜 받았냐고. 니만 은혜 받았냐고. 그럼 나는 뭐냐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도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화를 냈기 때문에, 화를 안 냈으면 좀 뭐 고민을 안 할 텐데 화를 많이 내면서 내가 이 욕을 먹을 만큼의 이렇게 잘못한 말일까?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형제를 만나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가끔가다 그렇게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시험 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들어보면 그건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은혜를 왜곡하고 있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사람의 손가락에 끼어 있으면 금이고 오물단지에 들어있으면 금이 아니냐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도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당신도 은혜를 받은 거잖아. 근데 당신은 나랑 상황이 달라. 결과물이 전혀 달라. 나는 만약에 돈 1,000만 원이 생겨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돈 1,000만 원이 생겨서 할렐루야 은혜라고 한다면 당신은 돈 1,000만 원을 손해봤단 말이에요. 증권을 내가지고 손해를 봤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냐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돈을 잃어버렸는데. 자식이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으면 그건 은혜고, 대학에 떨어졌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냐고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은혜고 결혼 못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냐고. 은혜 아닌 것처럼 들려요? 애를 낳으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은혜고 애를 못 낳으면 은혜가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씩 왜곡하고 있다고요. 오물에 빠져있는 금은 금이 아니고 손에 끼어있는 금만 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별한 선물인데 우리는 가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은혜는 보편적 가치도 개인적 가치도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값이 오르는 것도 오르지만 요즘 커피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요. 저는 지금도 왜 커피를 마시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마시니까 마셔요. 그냥 달콤한 맛에 그냥 마셔요. 그냥 프림이 있는 달콤한 맛에 마시지 난 커피를 왜 마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물어보니까 커피 한 잔에 9만 원짜리가 있대. 뭐 코끼리 똥 커피라나? 고양이 똥은 3만 원이고, 고양이 똥은 3만 원이고, 너구리 똥은 6만 원이고, 코끼리 똥은 9만 원이래요. 코끼리 똥은 이만하게 쌓았는데 거기서 골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9만 원이래, 한 잔에.
나는 왜 먹는지를 몰라. 왜 그 9만 원 줘? 나는 900원 주면 900원을 받지 9만 원짜리 그 차는 안 마실 것 같아. 예. 공감하죠? 900원은 90원 줘도 90원 받을 거야 내가 차라리. 그 왜 받는지는 몰라.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단 말이야.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뭐 권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이 야 900원 주면 900원 받지 내가 커피 안 마셨다 그러면 돌았나 그럴 거예요. 9만 원짜리 마시지 말이야. 돌았나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 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 가치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 뭐가 돼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 거부가 되었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네?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사람들이 이삭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럴 거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유 이삭님 당신은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감격과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온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의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우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물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은혜를 많이 입으면요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대상들이 나타나요. 응? 맞아요? 은혜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야. 응?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많아져? 예, 오늘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라고요 그랬잖아요. 은혜라고요. 이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가장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금을 백날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그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금은. 왜? 그때는 금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금은 돈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옮겨가면서 땅을 팠는데요. 물이 맛이 없는 거야. 물이. 그런데 그 물이 맛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먹으면 맛이 없어. 이상해. 물을 못 먹겠어. 뭐가 나와서 그래요? 석유가 나와서 그래요. 석유가. 그때는 석유가 아무 필요짝이 없어요. 아무리 나오면 뭐예요? 석유가. 그때는 석유가 필요 없는 때인데. 그러니까 버리고 어디가 좋은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버린 땅을 차지하는 애들이 지금 그저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런 해교도 애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 걔네들이 다 부자잖아요. 그때는 필요 없다고. 금도 필요 없어요. 이 농경지 문화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인데 우물을 막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 우물을 메웠고 우물을 뺏기면 그건 은혜가 아니냐고. 우리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물을 빼앗았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의 왕이 떠나라. 그래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시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는, 거기 갔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랄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아버지 아브라함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죠. 자,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다투었다. 얘가 뺏으니까, 묻으니까 딴 데 가서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까지 찾아와가지고는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거라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막 다투었어. 뺏고 안 뺏기고 다투다 보니까 빼앗기고 나서 다투기 때문에 그 우물을 뭐라고 했냐면 에색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에색이라. 그러니까 뺏으니까 어떻게 해요? 뺏으니까 빼앗겼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빼앗으니까 빼앗겼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빼앗아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얘기하면 그 기분 좋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닫은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신나라 불렀더라. 우물을 파가지고 또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물을 빼앗으니까 그냥 우물이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우물이 여기서는 생명과 같은 우물이에요. 그리고 빼앗겨가지고 이삭이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더라. 르호봇이라 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빼앗으니까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혹시 뭐 몰라도 괜찮긴 하는데 모를 가능성이 참 많지만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제목은 아세요? 두자인데 두자 했는데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오늘 이삭은 우물이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목숨과 같은 더 소중한 의무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23장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빼앗기고 주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 우물 파면서 올라간 곳이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그 땅의 경계가. 그러니까 땅의 경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이스라엘 땅, 이삭이 밟았던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란 말. 그 아래만 머물렀다면, 이삭이 그 아래만 머물렀다면 그 아래 그 지역의 한 지역에만 가져갈 것을 빼앗기고 떠나고 빼앗기고 떠나고 떠나간 곳이 어디까지냐면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그날 밤에 보세요. 그날 밤에. 자, 2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물 마시는 동안에. 자,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을 먼저 줬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걸 먼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물을 빼앗으니까 빼앗기고 이삭이 간 것 같잖아요. 만약에 우물을 빼앗기고 이삭이 갔다면 4번씩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이삭이 갔다면 아마 빼앗겼다 그런다면 빼앗겨서 그까지 갔다 오면 이삭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왜요? 화병이 걸려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화병이 걸려가지고 응? 뭐 우울증이 왔다든지 뭐 자살을 하다든지 뭐 이랬을 거야. 이랬을.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빼앗긴 게 아니라 줬어요. 줬다고. 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머리가 허해질 대로 공부는 계속 하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정확하게 물어보면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대. 뭐 화는 무슨 와요. 멀리 있지도 않은데.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응? 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분이 제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요.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예요. 뭘 많이 얻어서 은혜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은 것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고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100배의 축복을 얻은 이삭이 그게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 우물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은혜는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편협된 은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으면 은혜고 안 좋으면 은혜가 아닌 거는 편협된 은혜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익이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손해가 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아내를 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아내하고 밤새도록 싸워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가 이게 은혜라니까. 우리는 왜곡된 은혜를 살아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면 은혜고 사업에 실패하면 저주입니까? 대학에 입학을 하면 은혜이고 대학에서 떨어지면 저주입니까?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은혜고 나쁜 직장에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면 그건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애색의 우물이 되었고 또 다툼으로 인해서 신나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팔 때 넓이 하셨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또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축복의 땅 자손을 번성케 하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실패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이 보니까 그 과정 속에 결국은 뭐가 돼요? 복이잖아요. 복이죠. 부엘세바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요? 오늘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을 비겁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잠깐의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사람인 이상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이 왜 안 되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잠깐 동안의 원망과 잠깐 동안의 고통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농사가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은 그 은혜보다 빼앗기고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고 얻은 그 축복이 100배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우물을 빼앗기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좋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의 삶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만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고 생업이 복을 받으시고, 아무리 얘기도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 아멘 얘기도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기대는 안 하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춤도 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깊은 한숨과 그 신음과 읊조리는 가장 그 작은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좋을 때만 은혜라 쓰지 말고 평상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자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선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축복으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전화 유복이 돼서 다투고 또 다투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르호봇 넓히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일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인 은혜를 변치 않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승리의 열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